오늘 하나의 말씀은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찜통더위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귀차니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나가지 외식도 귀찮고 또 실제로 집밥도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자면 온라인으로 전부 다 쇼핑을 해가지고 집에서 먹는다 그럽니다. 무려 반찬이나 간편식이 207%나 급증하게 됐고 전체 이 음식에 대한 그 매출 중에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매출이 70%가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일이라 그럽니다. 편의점에서도 이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79.8% 거의 2배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시대는 바뀌었구나. 옛날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거구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이랬잖아요.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분명히 뭔가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 말이 잘 안 맞더라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뭔가 다를 때 그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이제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의 목표가 딱 뭐였냐면 IBM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IBM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IBM에 딱 들어가 봤더니 저도 이제 IBM의 최고 경영자 과정 그때 IBM이 최고였으니까요. 거기 가면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처음에가 I think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IBM의 그 회사에 가보면 전부 모든 사람의 테이블에 I think라고 하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도 I think라고 하는 팻말을 딱 걸어놓으면 어떤 누구도 사장도 와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IBM이 그때 상태에 최고의 기업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들어가서 IBM을 이기려고 봤더니 IBM의 회사에 접목하니까 I think라는 팻말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생각하고 있는 IBM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생각한 게 뭐예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자. 그래서 사람은 사과 마크를 표시하고 그 옆에다가 다르게 생각하자. Think different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아이폰을 만들게 되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IBM을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세계 최고 기업이 됩니다. 남들과 생각을 다르게 한 이 회사는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매출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이기지는 못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컴퓨터 매출보다 아이폰의 매출이 훨씬 추월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나아갈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들과 다르게 산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고 악한 사람이 세상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세력을 갖겠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그 사람이 부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전부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꽉 막힌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더라고요. 특히 이게 다단계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걸 압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남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한 10분 이야기하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사업하다가도 이런 사람을 가끔 만나더라고요. 사업하다가 약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고 맙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더라고요. 남만 죽이고 그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남도 죽고 자신도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만나면 화가 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런 말을 목사인 저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도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 싹쓸이 한번 하고 싶다. 싹 뭉개고 싶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놀라운 단어는 그러나 노아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싹쓸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를 모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게 됐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사람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사랑케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이렇게 될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년 초에 2016년도에 서울대학교에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서울대생 가장 한 학생이 있었는데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올라와서 이 네티즌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회자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2살 때 교통사고를 나서 부모님을 다 여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은 7살 난 동생하고 2살 난 동생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둘째 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부터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한 일 없이 죽어라고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같이 자기가 5평에 5평의 조그만 방에 3명이 살고 있는데 이 좋은 아줌마를 만나서 아줌마가 야,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드니까 꼭 적금해라. 그래서 자기가 낸 월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적금을 부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불러놓고 야, 이제 대학교 갈 거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돈 벌겠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봐 학생, 내가 정말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정말로 지금 가서 돈 버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서 과외하는 게 더 나아. 젊어서 몸 상하면 나중에 살아가기 어려워. 그러면 너 동생들 네가 어떻게 다 뒷발을 잘 수 없잖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서 과외하는 게 제일 좋아. 너무 진심 어린 충고를 받고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에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특별 전형에서 그 소년 가장을 위한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과외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온 아파트를 다니면서 과외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글쎄 월 60만 원이라는 과외비를 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청년이 이제 대학생이 된 청년이 학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구마 케이크 하나 사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그 새 동생하고 함께 그 아줌마한테 갔답니다. 아줌마가 날 살려준 거예요. 아줌마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 세 형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던 내가 서울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끝말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말 하나를 딱 써놨는데 네티즌들이 이걸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세상은 좋은 사람이 많아. 세상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악한 사람만 봐서 그렇지 좋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티즌들이 써 올렸다 그럽니다.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여자 청년이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정신없이 아침에 와서 막 정신없이 저 비싼 버스 있죠? 빨간 버스, 직행 버스. 그걸 딱 탔는데 가만히 딱 타고 보니까 뭐예요? 돈이 하나도 없고 지갑도 안 갖고 오고 핸드폰도 안 들고 온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바로 지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 버스 값을 딱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다음 버스를 갈아타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그러면서 5,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5,000원을 주면서 무슨 전화번호를 따거나 폰번호를 따거나 그런 작업도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쓱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이 여자 청년이 너무나 고마워서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야,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야? 감동이다. 야, 아직 한국은 살아있구나.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때 어떤 목사님이 여기다가 댓글을 달았다 그래요. 그래, 너도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해주렴. 그러면 세상은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저희 집사람도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떨 때는 기사 아저씨가 그냥 타세요. 그렇게 하는 기사 아저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악하고 이기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인은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꼭 김 빠진 사이다 같아요. 그냥 살기는 사는데 사이다는 분명히 사이다인데 김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물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행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못해요. 그거보다 오히려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김 빠진 사이다 콜라같이 살면 인생이 재미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 다른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 뭐예요? 국적이 달라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통치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날 통치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법만 저거만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나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마음조차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글쎄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타락해놓은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다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통곡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컴퓨터를 하니까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컴퓨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일 쉬운 방법은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겁니다. 껐다 켜면 50%는 해결됩니다. 핸드폰이 안 돼요. 핸드폰이 안 되면 핸드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껐다가 켜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AS점에 갑니다. AS점에 가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건 하나입니다. 뭔지 리셋, 초기화입니다. 초기. 일단 정보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셋 키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컴퓨터가 모든 핸드폰이 초기화를 싹 됩니다. 그러면 거의 90% 정도가 다 해결됩니다. 리셋, 처음 상태로 돌리는 것.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리셋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저기 월급에 밀리고 막 어려움이 오고 막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리셋 시켜주세요. 처음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런데 사업하다가 처음 돌리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회사 차리는 것보다 어려운 거는 회사를 없애는 겁니다. 회사 없애는 거 제가 해봤더니 정말 힘들다. 오늘 하나님도 이 세상의 악한 걸 보시고 근심하신 다음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쓸어버리다 마하라고 하는 원어는 뭐예요? 철저히 파괴해서 말끔히 없애버린다. 요새 단어로 뭐냐면 초기화시킨다. 그냥 악한 것들 싹 없애버리고 기는 것 공중에 새는 것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어진 창조의 동산으로 그냥 만들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의 삶하고 똑같죠? 우리도 어려울 때 리셋하고 싶을 때.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의 그 다음 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10개 쳐야 돼요. 동그라미 2, 별표 하나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쳐야 돼요. 비유티 그러나라는 단어를 많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이 싹쓸이 하려고 리셋키를 누르려고 하는데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그러나 노아 때문에 하나님은 리셋 버튼을 안 누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뜻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퀴즈를 저한테 내더라고요. 퀴즈가 하나인데 깨와 소금을 섞으면 뭡니까? 그래서 너무 쉽죠? 깨소금입니다. 깨소금. 근데 깨에다가 설탕을 섞으면 뭡니까? 여러분 모르실 줄 알고 제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가 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매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고 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노아만 은혜를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악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런 것입니다. 부모들 보시면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는 못 입어도 우리 아들, 딸에게는 엄청난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보니까요. 저는 보니까 옷을 사 입고 싶으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팩토리 가면 90% 할인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입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줄 때는요. 그런 거 주질 못하겠더라고요. 최신상, 제일 비싼 거. 그거 내가 힘들어도 그거 입혀주고 그게 입고 계신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이렇게 주시는 그 부모들을 그거 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난도 다른 부모도 다 하는데 그게 그럽니까? 그러면서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은혜를 깨닫냐면 남자들은 군대 가면 훈련받고 나서 어머니를 외치면 90%가 옵니다.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 우리 엄마가 나 낳으면서 고생했구나 그러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다행이죠. 은혜를 정말 모르는 사람은요. 배은망덕한 사람은 뭐냐면 아무리 군대 아니라 해병대를 가도 모릅니다.
아기를 갖다 10명 낳아도 자기 부모의 은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하던 얘기 제가 할까요? 배은망덕한 식모 얘기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죠? 어떤 마음이 착한 늙은 부모 집에 식모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식모가 너무 와서 하니까 이 마음이 착한 부모가 이 식모를 극진히 사랑해줬는데 이 식모가 아주 바람기가 굉장히 많고 행실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식모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 부모가 그러면 그 애기를 잘 낳으면 내가 우리 집에 양자로 내가 드릴 테니까 그 애기 잘 낳아서 잘 키웁시다. 그래가지고 애기를 덜컥 넣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입양을 시켜서 그 애들을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좀 얼마 안 되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 생각하니까 하나 더 많은데 그래도 하나까지는 더 봐주자. 그래가지고 그 식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이번에도 내가 나면 양자로 잘 키워서 내가 잘 할 테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가 다 되고 이제 건강을 찾게 되니까 이 식모가 늙은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애들이 둘이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 그래서 야 내가 여태껏 너한테 잘해줬는데 어떤 불만이 있냐. 왜 나간다느냐. 그랬더니 이 식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아이 많은 집에서 식모살이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애기인데 자기는 애기 많은 집에서 식모살이 할 수 없다고 나가. 그러다 뭐하고요? 배은망덕한. 우리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챙이 시절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잘 키우고 제가 회사 사업할 때 보면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해갖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제가 대학교 보내고 잘 키워가지고 그 회사에 상무이사까지 올려놨는데 글쎄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도망가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세상엔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자, 그 자만이 정말로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햇볕이 오늘같이 막 떼약볕이 찌고 있는데 노아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방주를 지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은혜 받은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나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이러한 그러나 노아처럼 그러나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점은 뭐였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이 바로 그러나 노아였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단어가 쓰였을까요? 그러나 노아가 아니라 이제 그러나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세상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새 세상 보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확성기에다 대고 매스컴을 이용해서 얘기합니다.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만 계시냐, 다른 신도 있는데 왜 하나님만 계시느냐. 이번에 리오 올림픽 하니까 뭐예요? 왜 금메달 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느냐. 그걸 매스컴에다 대고 그 다음에 언론이라는 단어를 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정치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기,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도 어쩔 때 보면 사회면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리셋하고 싶어요. 클리어하고 싶어요. 전원을 좀 껐다 켜고 싶어요. 한국의 경제 한번 전원 좀 껐다가 켜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원을 껐다 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깨달을 때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잠깐 동안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교회에 와서도요, 가서 열심히 해요. 갑자기 야, 좋은 사람이 왔나 보다. 아,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좋겠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러나 나는 달라요, 소리를 치며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시점이 딱 되면은 그러나 나가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던 자가 갑자기 반대를 위한 그러나로 바뀝니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교회의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나 나는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이걸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절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누구 보고 믿음 생활하면 실패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목숨을 걸고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생에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게 바로 축복이다. 어떨 때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 돈 100만 원 벌려고 정말 정신없이 일하더라고요.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단돈 100만 원 벌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죽어라고 일하더라고요. 그렇게 온갖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만 원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기도는 제가 얘기하죠, 자동응답기 기도라고요.
처음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라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자기 요구하는 것만 막 요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요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멸망할 때 살아남게 하신 노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는 안 돼.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어. 넌 실패했어. 그럴 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처음 길, 험난한 길, 복잡한 길을 걸어갈 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